톡 쓰는 남자들의 이용렬입니다. 이윤호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생애에 있어서 네네.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매 순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할 때는 아무래도 이쁜 여자를 만났을 때가 그래서 저는 제 집사람을 만났을 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요. 근데 왜 갑자기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겁니까? 네. 사실 가치관이 성립되고 미래의 많은 것이 결정되는 네. 청소년 시기가 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이죠. 그때 어떤 선생님 또 네. 어떤 좋은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네.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의 모습은 똑같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조금 많이 말랐죠. 많이 만났고. 네. 저는 뭐 청소년 시절에는 뭐 많은 여자들이 굉장히 네, 멀리했죠. 네, 오늘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나오실 분이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소위 애들이랑 놀아주기 아주 바쁜 그런 분입니다. 예수혁명 유스비전의 대표이신 장영성 목사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광명중앙침례교회 교육담당 부목사로 재직하며 예수혁명 뉴스비전의 대표직을 역임하고 있는 장용성 목사. 청소년이야말로 나라의 미래요, 교회의 미래라고 말하는 그의 청소년 사랑에 대해 들어보자. 네, 아이들하고 놀기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바쁜 가운데 왔습니다. 네. 요즘 그 청소년들의 그 평균 신장으로서는 제가 몇 학년입니까?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학교 한 4학년? 그러면 저는 제 몸무게로 볼 때는 제가 몇 학년 정도? 특수반입니다. 오래간만에 강적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이죠. 본격적인 뒷조사부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네, 이거 참 깜짝 놀랐어요. 장용성은 병 고침을 받았다. 네. 예. 중학교 3학년 때쯤에서 다리가 막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양쪽 다리가 통증이 오는데 걷지 못할 정도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진찰을 받으니까 양쪽 두 다리 다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아니, 몇 살인데? 예, 중학교 3학년인데. 아니, 중3이 좀 험한 일 하셨나? 특이한 예. 경우 아닙니까? 그러게 그런 거? 말이에요. 그죠? 되게 특이한 경우 같아요. 보니까 중3 때 양쪽 다리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다리가 팅팅 부었어요. 팅팅 붓고 뭐 심지어 걷지 못할 정도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병원에서 기부스를 해야 된다. 양쪽 다리를 기부스해야 되는데 양쪽 다리를 기부스하면 어떻게 걸어 다니겠느냐. 그래가지고 한쪽 다리를 먼저 기부를 했어요. 오른쪽 다리를 먼저 기부스를 하고 3개월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가장 불편할 때가 언제였느냐면 볼일 볼 때.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 아니 이게 좌변식이면 난데 또 이렇게 또 앉는 거면 예전에는 뭐 좌변식 그런 게 없었으니까 거의 뭐 푸세식이잖아요. 3개월을 지냈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겨울에 집에서 그냥 그 기부스를 잘라버렸어요. 기부스를 자른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여전히 다리는 아프고 낫지는 않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예. 저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어요. 몇천 명이 모였었는데 거기 갔더니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PD 수첩에서 보는 그런 장면에 내가 왔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저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저런 사람들 이상해지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주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남들 다 무릎 꿇을 때 저는 무릎을 꿇을 수 없으니까 다리를 펴고서 앉았어요. 그냥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제 옆에 사람 막 쥐야 하고 통성 기도하는데 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옆에 사람들 구경하다가 보니까 또 이상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입에서 막 이상 알아듣지 못하는 말 막 쭈쭈쭈쭈 막 하고 방언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랄랄랄라도 하는데 이 사람들도 하는데 저도 해야 되잖아요. 왜 기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분위기에서 그때 당시 만들어낸 방언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어요. 목사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혼자서 뭐 그렇게 방언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가짜 방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들어보니까 막 쭈쭈쭈쭈 막 하길래 저도 아 이때 빨리 방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저도 막 손을 들고서요. 그때 만든 게 제가 이제 콜라 방언. 사이다. 콜라 사이다. 그렇게 3박 4일을 보내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특이한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그분 목사님들이 하시는 소리가 성경은 사실이다. 천국과 지옥은 있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성경은 지금도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다 나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에이 거짓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짜고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한 3일쯤 되니까 이 시간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30 중반쯤 되는 남자가 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단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안진병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데 그분이 목사님께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 일어서라 하니까 그분이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분이 처음 이렇게 왔던 분이 다리를 피기 시작하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는 것도 그냥 정상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안짱다리라고 하죠. 이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막 걷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거 사기다. 짜고 하는 거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아픈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어떤 여자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한 6살 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6살 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 엄마가 하는 소리가 나면서부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벙어리,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시는 소리가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 믿음만 있으면 이 딸아이는 고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딸아이를 놓고 예수님처럼 손에 입에다가 손을 놓고서 예받아 외치고 귀에다 손을 놓고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소리가 나를 따라서 해봐라. 예수님 하니까 그 아이가요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하니까 엄마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은 사기칠 수 있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는데 짜고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건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성경이 사실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놀이였구나. 종교 행위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믿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때 제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무릎 꿇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병 고쳐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콜라 사이다 방언 가짜기도 했잖아요. 그때는 진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때 손을 막 펀쳐 들면서 아버지!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전에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없었거든요. 그냥 의식 속에 교회를 다녔을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시면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믿음을 주시는데 내가 너의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병을 고쳤다. 믿기만 해라.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으로. 예. 마음 가운데 내가 너의 병을 고쳤으니까 믿기만 해라.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데요. 확신이 들더라고요.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죠? 무릎을 꿇으면 되죠. 제가 그 순간 무릎을 팍 꿇었어요. 무릎을 딱 꿇으니까 그 전까지는 무릎을 꿇을 수 없어 옆으로 이렇게 앉아있던 제 모습에서요. 그 순간 무릎을 확 꿇으니까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막 눈물로 기도하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때 이제 그 증상이 지금도 있어요. 목사님 보면은 아주 평평하시잖아요. 네. 저는 지금도 여기 보면 뾰족합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예, 여기 툭 튀어나오셨네. 양쪽 다리가 다. 왜 그래요? 이 관절염 그때 부었다. 튀어나온.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에서 부어 있으니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제가 여기서 고침을 받고 그 증상 그대로 있어요. 흔적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완전히 치유는 받은 거죠. 지금도 완전히 나아요. 무릎을 꿇을 수는 있습니까? 마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럴 수 있어요. 꿇을 수 있어요. 1분 이상 꿇을 수 없는. 그거 어떻게 되는데 그거? 나도 보여줘. 자기네들끼리만 봐. 아 여기가. 여기 뾰족하게. 아 여기가 뾰족하게 예. 있잖아요. 양쪽 다리가 다. 예. 보통 사람 얘기가 비었어. 그래요. 그런데 예. 그 뒤로 이렇게 재발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런 이제까지?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게 몇 년 전입니까? 그게 88년이에요. 1988년. 네. 그 두 가지 그 경험을 겪어서 방언도 겪으셨고, 예. 그렇죠?
또 기적도 거의 기적이죠 뭐. 그것도 체험하셨고 기적. 또 가슴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음성도 겪으셨고. 듣고. 그 지금 요즘에 그 우리 저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게 제가 두 가지를 경험하고 싶은 거거든요. 방언도 경험해보고 싶고. 하나님 음성. 또 하나님의 음성 네. 두 가지 다 못 겪었는데 정말 간절히 겪어보고 싶은 건데 그걸 두 개 다 겪으셨어요. 예. 네. 그러면 나도 그냥 콜라 사이다를 해버릴까? 어떻게 콜라 사이다 그걸 생각했어요? 네. 다음 장용성은 피아노 치는 목사님이다. 피아노도 잘 치십니까? 피아노도 원래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피아노를 어디까지 배웠느냐면 바이엘 40번까지 배웠어요. 체르니 40번이 아니라 바이엘 40번이면 그야말로 오른손 떼고 그다음에 이 왼손 들어가면서 양손 들어갈 정도 실력이거든요. 산 토끼 토끼야 이 정도 실력인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거기 수련회 장소에서 키보드를 누가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저런 걸 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혼자 피아노를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했었는데 은혜 받고 한 3개월이 지나고 나는데 목사님께서 키보드를 사오셨어요. 수요 예배를 갔더니 혹시 반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인원이 한 15명 됐거든요. 어른들 예배에 저 혼자 들어갔으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칠 줄 알잖아요. 산토끼 토끼야를.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치겠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드니까 너 피아노 잘 치는가 보고 와서 반주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키보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악보를 볼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장조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플랫이라고 국자 모양 있잖아요. 그거 4개 붙어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 이제 깜깜해지는 거예요. 반주를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목사님께서 고르시는데 다장조하고 국자 4개. 다장조 국자 4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목사님 딱 첫 번째 골랐는데 국자 4개짜리 고른 거예요. 간신히 쳤어요. 간신히 쳤어요. 목사님 또 다음 걸 고르는데 또 국자 4개를 고르신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데 성도님 혹시 신청곡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성도님도 신청을 했나 보니까 다장조. 그날 수요 예배에 한 10곡을 찬양을 불렀는데 전부 다가 다장조하고 플랫 4개만 부른 거예요. 그거는 정말.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반주를 할 수 있도록 반주의 영감, 지혜를 달라고, 악보를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제가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반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또 제약교회다 보니까 키보드를 둘 수가 없어서 목사님 사택으로 갖다 놔요. 그냥 평상시는 없어요. 예배 때만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할 길이 없잖아요. 테이프를 들으면서 제가 큰 도화지에다가 피아노 건반을 그렸어요. 피아노 건반을 그려놓고 거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너는 지금 피아노 소리 참 잘 치고 있다. 피아노 소리가 참 잘 들린다.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의식을 하면서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연습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는지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교회에서 저으로 반주를 해달라고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집회 반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반주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왔어도 마음 문이 열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반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성령 충만하시니까 뭐 네네. 다각도로 다방면에서 예, 예. 뭐 놀라운 일들이 막 네, 삶에 그렇습니다. 일어나시는. 자, 마지막입니다. 장용성은 멀티플레이어다. 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실은 교회 사역이나 이런저런 사역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직접 뛰어 어떤 전문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컴퓨터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컴퓨터를 하기 시작했고 또 뭐 그림 같은 것도 뭐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림 같은 거 하기 시작했고 영상도 배운 적이 없는데 혼자 영상을 만들기 하게 시작했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반주도 또 영상, 음향 모든 걸 다 과는 국문과인데 과는 국문과인데 이것저것 손대기 시작하면서부터 남들이 듣기를 야 정말 참 잘하는 이 전문가 같다 그런 말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사람은 정해져 있고 할 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제시네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들이 특히 그 어머니들이 멀티플레이어예요. 그렇죠. 수제들이세요. 어머니들이. 왜냐면 드라마 보면서 바느질하면서 밥도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과자 먹고 전화 오면 전화 받으면서 그 드라마는 힐끗 보면서 어디 가면은 진짜 제대로 본 사람보다 더 재밌게 멀티플레이어예요. 네. 자,
이번엔 말이죠. 이렇게 멀티로 뛰고 계시는 우리 장영성 목사님의 그 열개 현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정말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나가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대한민국 역사를 쓸 수 있는 나라고 세워주시옵소서. 요사들이여 그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혼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 믿음이 없었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세보시고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는 감당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 다 죽여버려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데 안 그래요? 살아야 되잖아.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한 10년 동안 다녔는데 이번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아직까지 주님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정말 이번 수련회 와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고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아직도 뜨겁고 교회 가서도 그냥 가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누구나 그 주님에 대한 그 확신 또 신앙적인 갈등 그 기간들이 한 번씩은 있는가 봅니다. 근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이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절규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머리에서 나오는 거가 아니고 네.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의 예수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슴에서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네. 어린 영혼들한테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캠프가 정확히 어떤 캠프인가요? 예, 2007년도 1월 달에 있었던 네. 유스비전 캠프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캠프 주제를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매 해년마다 이제 캠프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청소년, 청년들, 교사, 사역, 학부모, 총괄적이에요. 어느 한 어떤
부서만 강조하는 것은 아닌데 중점적으로 청소년 청년들 집회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캠프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 지금 계신 교회가 작은 교회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캠프가 됐는지. 제가 이제 사역지 이제 최근 사역지로 오게 된 지가 약 한 4년 됐어요. 네. 한 4년 됐는데 와서 보니까 그냥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아이들이 몇 명이 예배를 드리냐면 1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1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 보니까 통성 기도하자고 했더니 처음에는 주여 하는데 한 2분 지나니까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눌려 있고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놓고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기도 훈련. 앉았다면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찬양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자. 또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집중적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10명으로 시작했던 아이들을 놓고서 훈련시키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이제 학교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제가 그때 기도하기 하나님, 제가 청소년 청년들을 깨우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을 깨우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그때 이제 20년 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고 몇 년 전에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던 그 아이들을 놓고서 그 아이들의 비전을 심어주시는데 비록 지금 아이들은 없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다.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써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훈련받고 전 학교로 지금 파송이 되고 또 학교에서 또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전체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이 거의 한 200에서 250명인데 그 아이들을 놓고서 이제 기도하면서 캠프를 열어가는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종교놀이 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을 만나자. 영적으로 만나자. 근데 저희 캠프의 특징은 노는 게 없어요. 보통 그냥 캠프들이 노는 거, 어떤 흥미 위주, 콘서트 위주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콘서트 하지 않아요. 노는 거 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 기도, 찬양,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거. 2박 3일 동안. 평상시에도 놀았는데 학교에서도 놀고 교회에서도 놀고 맨날 놀고 캠프에까지 와서 놀면 안 된다. 캠프 2박 3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자. 그래서 저희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거기에만 맞춰져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자, 그러면 이쯤에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사진 속 사연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늘 함께 하시니까 그런 사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 전에 저하고 또 목사님의 청소년하고 있었던 사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게 제가 그 라디오 공개방송 했던 때인데 근데 저 중학생들이 아니고 아마 초등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씨가 어린이 프로 할 때 박성민 씨라고 아시죠? 탤런트. 네. 그리고 여기 그 유명한 이용렬 씨. 왼쪽에는 이제 지금 코미디언 실장으로 있는 이제 김상호 씨인데 미스터 뚱 김상호 씨인데 요즘에 너무너무 그 큰 변화 겪어가면서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제 사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사진, 청소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저 청소년들은 조금 특별한 아이들인데요. 네. 북한에서 온 애들이에요. 오, 그래요? 제가 교회 내에서 이제 여러 사역을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북자 공동체를 섬겨요. 그래서 어른들 예배도 섬기는데 그 안에 탈북자 청소년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고요. 저 아이들 중에 그 어떤 애가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 기도 편지를 썼는데 뭐냐면 자기 동생, 북한에 두고 온 동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 편지였어요. 여기 와보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먹을 때마다 동생이 생각나서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그 동생이 극적으로 탈출해서 같이 지금은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아이들 볼 때마다 눈물도 많이 나고 부모님이 북한에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것들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장영성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네, 소개합니다. 네.
예, 그 사진은 제가 이제 직접 중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시우 모임하는 것인데 중고등학교에서 직접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들 안에 어떤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학교 왜 다녀야 되는지. 대부분의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이유가 학교 가서 생각하는 게 오늘 급식이 뭐니? 이거예요. 먹는 거. 그리고 아이들하고 노는 거. 그러려고 학교를 가지 어떤 꿈과 비전이 없는. 그래서 제가 직접 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임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시우 모임이에요. 근데 학교에 저렇게 들어가실 때 사실 어려움이 좀 있지 않으세요? 예, 힘들어요. 뭐가 좀 많이 어려우세요? 일단 뭐 정해진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우리 훈련받은 학교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명, 두 명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을 초청해서 거의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면 거기에서 이제 교제하면서 나누는데 쫓겨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왜냐하면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 예.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참 많이 쫓겨다녔어요. 이 방 저 방 쫓겨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에서 완전 폐쇄를 해가지고 전혀 못 들어가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갖기도 하고 최근에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시위 활동에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또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어쨌든 뭐 거의 뭐 청소년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궁금한 거 3가지만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테니까 길지 않게 간단하게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애들이 뭐 무섭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뭐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의 어떤 비전, 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가정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육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핵가족이다 보니까 방치가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멋대로 크는 거예요. 어른도 못 알아봐요. 그런 상태로 사실 인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청소년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하면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청소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하면 패야 되나요? 사랑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네.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사실은 아이들의 어떤 이렇게 문화나 세상적인 문화나 타락하는 그런 문화들을 볼 때 이거 다 어디서 나오냐면 어른들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어른들의 문화가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들까지 그것이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어른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모 개그 프로그램에서 언행일치라는 게 있었는데 말과 행실이 다른 거예요. 너희는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서는 윗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도와가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자기는 부를 추적하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어른들이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오늘날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어른들의 그 모습들을.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만 앞서는 걸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애들이 다 알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또 교회 전도사님이 MT 가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을 배운다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 너 그 MT 가면은 그 술 먹고 담배 피워 거기서 하는 일이 뭐 나 다 겪어봤어. MT가 나쁜 건가요? 이렇게 딴지를 걸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MT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MT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MT 문화가 지금 너무나 나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하는 것이 정말 학교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술 먹고 담배 피고 놀고 이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MT를 갔을 때 술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휩쓸려 버리고 그것이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에이 어차피 망가진 거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MT를 간다 그러면 이길 수 있으면 가라고 그래요. 이길 수 있으면 당당하게 이길 수 유혹들을. 있으면 예, 당당하게 이길 수 있으면 거기 가서 본을 보여라. 크리스찬이라는 게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살면 뭐가 되겠느냐. 갈 수 있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라.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일부는 그 MT에 가서 그런 술만 먹고 담배만 피우고 그런 경우도 있죠. 전 예전에 MT 가서 책만 읽다 왔어요. 무슨 책? 무슨 네? 책? 무슨 책? 저 나중에 저 대기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MT가 다 나쁜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개중에. 네, 개중에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오늘 뭐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할 말을 그렇게 쭉쭉 빨려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저 계획이나 또 기도 제목 네, 마무리 삼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제가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아이들을 더 사명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네. 그런 일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또 앞으로의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잠깐 쓰임 받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특히 저 조금 관절이 좀 안 좋거든요. 예. 그 관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참 부럽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하신 게 많네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우리 어떤 뭔가를 이렇게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나오는 거라서 네.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야말로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준비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주변의 어른들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깊은 관심을 사랑으로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 수사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 환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크리에이티브를 대표하는 웰컴이 후원합니다.